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 우리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본문은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그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부제에 달려있듯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에 아마도 유다 광야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피하여 도망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라고 하는 고백 안에 나를 멸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아마 다윗이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피신하여 간 상황에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참 힘겹게 순간순간을 지나왔구나, 참 힘겹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문장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내가 깊은 수월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내 뼈가 마름같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나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괴로움 속에 노출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고백 안에 겸하여 따라오는 또 다른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그 상황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상황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이 늘 하는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고하려 하는데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로 처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존재 또는 도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도구들 또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상황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런데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충북에서는 충북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시설들에 대해서 생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청을 했는데 적어도 한 작지 않은 지원금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지 않은 금액이라 보면 큰 금액이고 큰가라고 여기면 또 작은 금액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상 또는 도움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실상 저희 교회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 더 많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존재들, 그 생계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지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없을까?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인 거지요.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다윈 역시도 동일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찾는데, 그가 찾는 어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돌아봐 주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나에게 관심 가져 주시면 내가 살 것 같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정말로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그토록 알고 싶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성을 넘어 나의 온 전인격적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기에 이 광야에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7절까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죽음의 이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그토록 주님을 찾고 찾는 이 목마름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내가 발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날개 아래 오늘 우리가 머물며 거하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은혜인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동의하지 못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명확한 방향을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만 방향을 압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고 갈 뿐입니다. 우리보다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그 광야에 어떤 시경을 걸어왔기에 젊은이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언하는 입장 안에서 나는 앞에 일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이들은 다 광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불완전하게 공급이 됩니다. 어느 순간 공급이 멈춰도, 공급이 끝나도 뭐라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가 누리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그 공급이 멈춰도 오늘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는 오늘 그런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날개 되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날개 되어 주시려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개 삼아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마디만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게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힘과 용기 내어 한날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의 거침을, 광야의 뜨거움을, 광야에 충족되지 못함을 우리 몸으로 버텨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 한복판 안에 오늘 우리는 외칩니다. 누가 좀 도와달라고, 누가 날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영 안에서 하소연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외침에 주님은 귀 막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주님의 날개로 뜨거운 태양을 막으시고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오늘 우리가 머물게 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또다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두를 통하여 선한 은혜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셔서 내일 우리가 모두 함께 승리의 기쁨을 안고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